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 마지막 절까지.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각자가 이렇게 귀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익숙한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냥 눈으로 한 번만 봐도 이런 말씀이지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익숙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익숙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주 본 말씀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다면 익숙한 만큼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한다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영생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여기에서 승리해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먼저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요약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율법학자가 영생 얻는 길을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죠. 저는 어제 말씀 보면서 정말 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고 묻는 이 율법학자가 과연 영생에 관심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 자체가 진심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학자는 영생에 별로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은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던지는 질문이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율법학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대답을 듣게 합니다. 27절에 답이 있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학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죠. 이를 행하라. 여기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이것을 행하면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분명한 대답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그 이그젬플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아닙니까? 거리에 아주 어두컴컴한데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버려진 거죠. 거기서 이제 신음하며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영혼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31절에 보면 제사장이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32절에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못 본 게 아닙니다. 피 흘리면서 거반 죽게 된 그 한 사람, 강도 만난 자, 신음하고 있는 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쩌면 그렇게 도와달라고 신음하면서도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그런 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진실되게 섬긴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나가요. 그런데 이와 완전히 대조적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또 그런 강도 만난 자 옆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달라요. 자, 33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그리고 3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맞는 자를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제사장이나 또 레위 사람이나 보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본 다음이죠. 그 본 다음에 액션과 행동과 그리고 리스판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영혼이 사는 사람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모든 현상은 똑같이 봅니다. 강도 만난 자, 신음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레위 사람도 보고, 그리고 제사장도 보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도 봅니다. 그런데 본 다음에 그 본 사건을, 그리고 본 장면을 자기가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지만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그래서 피해서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관심이죠. 무관심, 관심 없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하고 나하고 관심 없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건하고 나하고 관심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죠. 똑같은 강도 만난 사건 현장을 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봅니다. 그런데 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떡하나 사람이 죽네 하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움직이고 결국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게 되죠. 자, 34절에 가까이 가서 다가가게 됩니다. 사건 현장 속으로 또 죽어가는 영혼 앞으로 다가가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몸에 붓고 그리고 싸매고 그리고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게 하고 그리고 손을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람을 싸매주고 그 사람을 또 들쳐업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주막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병원으로 데리고 가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든 돌보아 주는 겁니다. 돌보아 주는 것. 그리고 나서 또 35절에 보면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돌봐 주십시오. 내어 맡기고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다시 또 갚아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죠. 끝까지 책임을 지어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하면서 누가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율법학자도 알죠.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도 37절에 보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 베푼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었네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지금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나하고는 이미 안면식도 없고 그리고 나하고는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내 이웃이 아니니까 내가 돌보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자가 우리들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누구든 이 땅에서 힘이 없고 연약하여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또 얻어맞고 폭력에 휘둘리고 그리고 상실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어서 그저 폭력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며 또 물질이며 이 모든 것들을 인격까지도 빼앗기고 고통받는 연약한 우리들의 이웃이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요. 그들이 결국은 우리들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이웃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다가가고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강도 만난 사건들을 봅니다. TV를 통해서 보든 인터넷을 통해서 보든 신문 지면을 통해서 보든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들을 봅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힘없고 나약한 영혼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뉴스를 접하고 똑같은 소식을 접하고 또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든 길을 가다가도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죠. 안면식 없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성도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웃 아닙니까? 그러면 이웃 아니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웃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았으면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고 형편을 살피고 최선을 다해 돌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자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순종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강도 만난 자를 돕고 섬기는 것, 이 땅의 홈리스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을 돕고 섬길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섬기는 자세는요, 율법적이면 안 돼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역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역의 모습은 어떤 거냐 하면 기쁨이 있는 사역입니다. 기쁨이 있는 사역. 어떻게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봉사를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하고 매우 친밀한 close fellowship, relationship을 가져야 돼요. 아주 하나님과 가까운, 우리 예수님과 가까운 그런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늘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늘 내 속에 있어야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르다가 주님을 섬기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마르다가 아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정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주한 것까지는 괜찮죠. 그러나 오늘 마르다의 삶 속에는,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예수님 모시고 섬기는데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마르다에게 없는 것은 기쁨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바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가운데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을 빼앗기면 일이 어떻게 보면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 무거운 멍해가 돼요. 억지로 하는 일이 돼요. 그리고 일하다가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영혼부터가 여러분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직분자로 섬기는 것,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위원장으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그리고 선교위원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 친교위원으로 하든 뭐를 하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마리아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39절에 있네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39절 말씀.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열심히 분주히 일하고 수고하는 이 마르다에게 섭섭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41절과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이야기 들으면 마르다가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보면 마르다 입장에서 매우 마음이 상할 만한 일이죠. 주방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데 그리고 좀 마리아를 좀 내보내 달라고 그 정도 부탁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몇 가지만 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매우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만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마르다가 일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면 일을 해도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면서 네가 힘들어하고 마음고생이 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쁨으로 일하기를 원한다는 건데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 앞에 앉아 주님께 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이 관계, 아름다운 성도의 하나님과 우리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일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되다 보면 때로는 짜증도 나고요. 또 무겁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괜히 원망도 나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강도 만난 자를 섬기듯 그렇게 돌아보고 섬기는 일, 선교하는 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거움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흥을 돋궈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망하면서 왜 나만 하냐? 당신은 왜 안 하냐? 우리 이러면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덕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리아처럼 늘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주의 발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속사정을 얘기하고 주님 앞에 내 이야기를 하고 또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이 아름다운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일에 정말 집중하십시오. 주의 발치 앞에 앉아 주의 이야기를 듣고 주의 발치 앞에 앉아 나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2021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아주 친근한, 예수님을 벗삼아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팬데믹이 풀리고 할 때에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더욱더 기쁘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흥을 돋구면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약속받은 그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합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했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모두가 다 감사히 받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 안에서 하나님 주께서
은사에 따라 일들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땅에서 강도 만난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 고통받는 영혼들, 우리가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주고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일을 기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보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 하다가 마음 다치거나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 기쁘게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매우 가까운 그런 귀한 교제를 날마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주의 말씀 듣고 또 주의 발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속사정을 토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벗삼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 강도 만난 자를 돕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참으로 귀하게 칭찬받고 주님 예비하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도 만난 자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아버지 이 땅을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나옵기를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상중에 있는 이기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기 집사님의 두 자녀 우리 태리 태준을 축복합니다. 주님, 갑작스레, 참으로 갑작스레 강도 만나듯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또 먼저 보내고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에게 사랑하는 이기혜 집사님 가정을 기쁨으로 돌볼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과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례 일정 속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몬칠 한인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이기혜 집사님과 두 아들 또 형제들 유족들을 주님 크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과 동행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주의 종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소명과 그리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벽 제단 마칩니다. 이제 또 각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